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이면서 성령 시대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좀 친근하게 지내야 될 분이 우리가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다 뭐 동일하게 다 동시에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지금 친근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얼마나 친근해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누가 하셨냐면 성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주님의 영이십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 대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의 내주를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정말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로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 요한복음 14,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주님이 계속 연속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7장에서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뭐 제자들이 아직 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4장, 15장, 16장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너희 속에 항상 계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참 그러질 못했어요. 담대하게 그렇게 또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다 도망가고 그나마 이제 베드로 이제 뭐 요한하고 쫓아갔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렇지만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보내시고 그 후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삶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성령님의 내주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과연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자들은 참 근심이 많았어요. 16장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시죠. 그 책망 사역을 하고 계시고 9절에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이 축복의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근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14장에도 보면 14장 1절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도 뭐라고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증거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죠?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많은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가 이렇게 많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들이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교리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들도 보면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믿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주님이 하고 그렇게 계신지. 근데 여러분이 믿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믿었습니까? 물론 자기의 의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알고 보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해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그분의 인도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항상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나누게 되는 건 뭐냐면 나누게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자아 이거는 서로 갈등의 관계가 항상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서로 거스리게 되는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역시 여전히 자아가 박혀 있는 거예요. 자아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이 소욕은 이건 영원히 제거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직 성령님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내가 가야지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처소를 예하면 너희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장 2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27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4장 20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실 때는 그래도 좀 당당하고 주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봤을 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옆에 계셨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떠나간다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유익의 정체가 누군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믿을 때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 선물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그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익을 누렸는가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들 또한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새 번역하고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건 한자잖아요. 보혜사라는 거는, 그죠?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한자어인데, 이게 보호할 보자에다 은혜 해자가 스승사자예요, 그죠? 그 뭐 이거를 의역을 해서 풀면은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다른 이제 번역 성경에는 또 다른 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역 한글하고 표준 세번역에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명칭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하고 YLT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컴포터라고 위로자라고 되어 있고, NIV, 그러니까 리브 성경하고 RSV 성경에는 상담자, 고문, 그러니까 카운셀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ASB 성경에는 돕는 자, 헬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혜사를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뭐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혜사라는 건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기 이제 16장에서는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이 있죠, 그죠?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13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15장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내 속에서 그 성령님께서 이런 사역을 해주시는구나. 물론 이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이제 거듭난 영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의지가 없다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체이시잖아요. 다 삼위 하나님은 다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소원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 역사하시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그분들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을 분별하고 가르침을 받을,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은 절대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사는 시대는 합리주의고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죠? 절대주의라는 게 없어요. 진리라는 거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방인 족속대에 뭐 따로 분리돼서 살기도 했지만 섞여 살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 한 분이라는 진리로 그렇게 헤쳐나갔던 거예요.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증거하냐면 나를 증언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많은 사역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님이 가장 큰 사역, 대표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이제 13절,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성령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읽고 이럴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의 다른 별칭이 또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그죠? 너에게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고 오직 기름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다 가르친다고 우리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시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에베소서에 보면 또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거룩과 경건의 영이시고 간구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신갑주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철저하게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런 기도 가운데 보면은 성령님을 의지했던 그런 기도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래를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는 뭐 신비스러운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힘의 원천, 에너지라든지 또는 비인격체로 그것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거는 3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어떤 뭐 비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도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성을 다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는 바로 신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분의 지성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분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은 없어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주셨어요. 다 각자 다 다른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은사를 가질 수는 있어요. 공통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복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복음을,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꼭 전도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공통적인 은사를 가질 수는 있어요. 입을 열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감정도 가지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죠. 그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이 근심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성령을 소멸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소멸. 소멸하는 게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는, 물론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성도들하고 신약 시대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역사하시고 이제 떠나셨어요. 영원히 내주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지만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는 결코 그분은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주님이 자신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4장 보세요. 14장 17절을 보시면, 14장 17절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왜냐하면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보내셨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성자 아들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어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또 다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 아들이고, 두 번째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누구인가는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안전한 방패이고 보루이고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큰 자원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으로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교리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실제로 경험의 삶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성화주의자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살아다 보면 어떻게 되죠? 조금 실족한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상심하죠. 요즘에 마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상한다고. 요즘에는 너무 갈각하게 하면은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뭐 마음도 상하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자원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잘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면 그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뭐 그분이 꼭 뭐 활용한다 그러니까 뭐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구는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좌정하시고 물론 주님이 우리 속에 좌정해 계시지만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최고의 우리의 교사이면서 삶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유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내가 떠나가신 나의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익의 정체는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그 유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유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에서 거듭났죠. 다 거듭나셨죠. 그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많은 우리가 중앙교회 와가지고 식구들도 적은데 많은 우리 젊은 청년 우리 형제님들이 입을 열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네? 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은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대로 잘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는 그 증거를 우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만찬 예배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에 대한 해방을 주셨고 사탄에서 승리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승리자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승리를 기념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또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여기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그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모임 가운데도 따로 구별된 성직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모든 나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형제님들은 입을 열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인 제사장을 세웠고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진리와 가르침, 인도와 가르침.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는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제자라는 거.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자는 아닌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 그러니까 제자들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 후에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 이렇게 돼서 죄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택교회 청년들하고도 이제 그 교제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자가 성숙한 자인가?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죠? 많이 알아야죠. 주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장하라고.
그런데 어떤 자가 우리가 성숙하냐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준비해서 어느 때든지 적용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보편적인 은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전도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가 아니라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내가 교리적으로 배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성숙한 자예요. 그죠? 입을 열어서 뭐 깊이 있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아는 그런 구원받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 또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입을 열어 할 수가 있어요. 잠언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 성경에 이제 기록해서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냐. 그죠?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화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익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역할을 또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은사를 말씀드렸죠, 그죠? 교회에 이제 은사로 잘 이제 섬기고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오늘 말씀에 드린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유익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정답도 또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 찾아야죠.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이 내 속에 정말 계시느냐 하는 임재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서 임재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주님에게 묻지 않아요. 내 스스로 먼저 해요. 일을 벌려놓고는 어떻게 하죠? 제가 낙심합니다. 실패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다면은 모든 가르침을 인도를 그분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유익을 누리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임재 의식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또 약속이잖아요, 그죠?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임재 의식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만 아닌데 교회라는 게 뭐 다 아시면 뭐 건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내 자신도 성령의 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성령의 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다 교회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임재 의식에 이거는 그 여기는 삶을 분명히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그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말씀을 통해서 또 받아야 되고, 그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임재의식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임재의식이 가졌어도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에 취한 거하고 비교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충만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많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그죠? 충만하지 않을 때가 뭐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시간들, 주님과의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도 성령과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3대 적이 있어요. 3대 적. 세상이 있죠. 그죠?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적이 있어요. 내 자신 자아가 있습니다. 3대 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데 가장 힘든 게 자아예요. 이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육신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 부활할 때까지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를 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 충만을 골로새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말씀 충만으로 되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찬송가 그런 걸로 하라고 쭉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임재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최고의 교사인 거예요. 최고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이제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과 또 성령 충만한 삶과 이런 성숙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의식을 가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육체 자아는 철저히 제어해야 되지 제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죠? 언제든지 또 아래 틀고 있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최고의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령님 받고 왜 우리가 성령 임재의식을 갖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권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에도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일한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조금 이제 구별을 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른 섬김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의 유일한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은
믿음은 사실은 순종하고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하고 같은 거예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처음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도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도 이방인을 통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게 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은 열매 맺는 많은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요 프랭카드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앉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가르침 가운데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이대가 누구냐면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북포항교회 우리 청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전국적인 모임의 기둥도 되지만 북포항교회 참 제가 볼 때는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 신실한 청년들이 참 많은 게 참 얼마나 그 모임에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너무 적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러운 면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잘 알고 배우고 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큰 능력과 자원은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임재의식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서 잘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잘 사셔서 우리가 지역모에서 큰 주님을 섬기는 큰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차세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런 인연이 됐잖아요. 기회에 대해서 서로 소식이 왔다 갔을 때 그 청년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으로 잘 섬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소식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역 모임에서도 모르겠어요. 장로 형제한테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은 좀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강단 말씀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 모임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역자들이 잘 이게 청년들의 기회를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막 이러신데도 빨리빨리 좀 세대 교체가 되고 이렇게 양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보면은 유명한 형제님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외국의 형제님들. 그분들 보면은 거의 20대 다 사역을 하셨어요. 대부분 보면요. 30대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같은 경우는 16살부터 강단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장로 형제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연륜도 있고 이런 거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강단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청년 형제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평택교회도 형제들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강단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을 필요로 하는데 많은 일꾼들도 필요하면 좋겠지만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의 또 성장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잘 한번 상고해 보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 유익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을 나는 얼마만큼 잘 누리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